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거룩입니다. 교회 많은 용어들이 이 단어를 담고 있죠. 성경, 성전, 성구, 성례, 성찬, 다 거룩한 의미죠. 거룩한 집, 거룩한 책, 거룩한 예식, 거룩한 무리들 이런 뜻이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은 바로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를 향하여 누군가에게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누군가에게 스스로 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너무 쉽게 쓰지만 과연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 성도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거룩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자라라는 이름으로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는요, 거룩이라는 말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비판을 당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예배가 부족하거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요즘 기독교에 대한 묘사는요, 항상 거룩한 척하지만 가장 속물적인 사람으로 묘사되는 게 기독교에 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보지만요, 목회자인 저는요,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파요. 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기독교라는 것이 저런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그것이 그저 그들의 오해고 그들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것인가?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쓰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기독교인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졌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도 직장을 가고 우리도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상을 즐기고 취미를 즐기고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고 세상의 먹거리를 찾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른 거예요? 거룩함의 차이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거룩함이고 뭐가 부정함일까요? 거룩하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은요,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처럼 여기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그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입술의 고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정결 예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낙심하고 넘어지고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뭘 먹느냐 안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다. 그러니 고작 우리가 무엇을 먹고 못 먹고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이 17, 23절 9절은요, 바로 이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것은요, 12 제자에게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정말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이 무엇이냐를 그들에게 상세하게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선민이란 말은 선택된 민족이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은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한 것들을 멀리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결 예식의 목적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정결 예법들은 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너희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고 족속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족속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마음을 되새겼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이 예식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적인 거룩을 잊어버리고 그 형식과 겉모습에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요, 이스라엘이 남유대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이방 땅에서 더욱더 극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형벌을,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요, 맹목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이들을 비난하고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 바로 이러한 맹목적인 이러한 율법주의가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적 지도자들은요, 이러한 율법대로 유대인의 전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을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마침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로 그런 이들에게 좋은 공격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전통을 어기고 그리고 더러운 일을, 부정한 일을 행하느냐? 정결하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으니 그 음식이 부정하여졌고 그 부정한 음식을 너희들이 먹었으니, 입으로 집어넣었으니 너희 몸 자체가 부정하여진 것이다.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20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더러워지거나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고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밖에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음식이나 그런 예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아가는 그 어떤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틀리지가 않죠. 오늘 사실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우리의 위를 지나고 그리고 대장과 소장을 지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항문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배설물들이 더러운 거야. 우리는 더럽다 생각하지만요, 그건 더러운 게 아니죠. 때로는 그것들이 퇴비로 만들어져 식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도 하죠. 그것은요, 물로 씻으면요 아무리 더러워도 금방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진짜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우리의 거룩을 앗아가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악한 자, 부정한 자로 만드는 것들은 뭐냐? 그거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님과 그의 제자들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온갖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여러분, 그들의 안에 욕심, 탐욕, 교만, 그리고 질투, 수군거림, 비방, 이런 걸로 가득 찬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더러운 이들이라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생각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법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여겼죠. 이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 거냐,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함과 부정함이 결정된다고 본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은요 여전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또 공격하고, 또 이란에서는 또 중동에 이스라엘로 또 중동에 있는 여러 미군 부대들로 미사일들을 좀 쏘고 있는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 참 염려인데요. 이것이 간단히 끝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요. 그러나 이것이 길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진정한 큰 전쟁으로 발휘하게 된다면 사실 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조금 회복되고 있는 경제도 다시 확 무너지게 될 거고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기름값이 150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요, 다시 우리 옛날처럼 2,000원이 넘는 2,200, 2,300원이 넘는 우리가 기름값들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 가정의 평화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당한 전쟁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정당한 전쟁일까? 어느 한쪽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 사실은 전쟁에는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탐욕들, 수많은 욕망들, 수많은 정치적인 생각들이 다 결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좋은 전쟁은 없습니다. 어떤 전쟁도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전쟁이 나지 않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에서는요 돼지고기 먹지 않잖아요.
왜 이것이 그들의 보기에는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부정하여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술이나 담배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걸까요? 주일날 제대로 된 정장을 입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거룩하지 않은 걸까요? 성경책 없이 빈손으로 달랑달랑 교회에 오면 그거는 거룩하지 않은 걸까요? 물론 여러분들 성경책은 좀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증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물론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설교 때문에 제가 설교를 요거로 이 기계로 보긴 하지만 제가 이걸로 성경을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핸드폰 안에 뭐 찬송가도 있고 성경책도 다 들어 있어요. 성경책이 사실은 없어도 핸드폰 하나 가지고 예배 시간에 성경도 찾고 그리고 뭐 찬송도 부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예배 자리로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우리 우리 그 임직자들 교육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핸드폰을 들고 이제 찬송을 부른다고 칩시다. 편하죠. 이 두꺼운 성취 안 갖고 와도 되고 핸드폰 항상 들고 다니는 거 해요. 열심히 마음을 다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카톡이 오네. 그럼 여러분들 안 볼까요? 그래도 내가 찬송 부르는 중이니까 카톡이 아무리 왔지만 나는 카톡을 보지 않을 거야. 안 그래요. 대부분은 카톡이 왔네. 그럼 살짝 또 남겨봐 이렇게 뭐 누가 어쨌다 막 읽어보고 그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이것도 답을 달아야 되네. 그럼 또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찬송하다 보면 답을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예배를 우습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거룩이 무엇인가를 보셔야만 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거룩을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요 진정한 거룩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려면요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거룩한 것이 있어야 그것들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구원에 감격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간다면요 그들의 말은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배어나올 겁니다. 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은요 동일합니다. 분노의 말, 비방의 말, 교만의 말, 거룩하지 않은 말들이 내 안에서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큰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의 대부분은 우리의 겉모습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로 그의 사람됨을 판단하죠. 온갖 광고에서 이러한 명품을 걸치고 이러한 명품 아파트에 살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 당신도 명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죠. 그리고 사무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기름을 부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가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 온갖 아들들을 모든 아들들을 다 데려다가 씻기고 기름을 발라서 그리고 이 다윗의 앞에 사무엘 앞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딱 봤는데요 홀딱 반했어요.
그의 외모에 반하고 남들보다 키 하나가 더 큰 그의 그 기골이 장대함에 그가 반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신 것이죠.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들은 세상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요, 그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으로 부어서 왕으로 세운 자는요, 바로 볼품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요, 키도 작았고요, 그 아버지가 보기에 벌 볼 일 없어서 아들을 부를 때 부르지도 않았던 아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셨어요. 왜? 그의 속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과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나 우리가 가진 배경이나 우리의 학벌이나 학식이 출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돈을 벌고 여러분들 승진을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저절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자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나랑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보면요, 어떤 이들은 이런 것들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대부분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요, 이런 것들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적인 죄악들이 있습니다. 음란과 음탕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그들의 핸드폰을 통하여 음란물에 애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런 통제도 없고 아무런 막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음란함에 아이들이 물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분들 도박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간단하고 쉽게 도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백 원, 몇천 원짜리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빚을 지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탐욕, 속임, 비방, 교만들도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살인만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누군가를 참소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통하여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곧 거룩이에요. 주일날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주여 주여를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이들을 거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며 그것이 바로 서기관인들의 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이고 교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만 해야 되고 이런 곳에서만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식으로만 해서 한다면 그것은 전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옳은 것이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교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탐욕과 속임과 비방과 교만과 질투로 가득 찬 마음을 변화시키셔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자비의 마음을 담으셔야 되죠. 이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성령이 누굽니까? 거룩한 영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에 거룩을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의 거룩은 그가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말 속에 거룩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항상 그 말이 거친 이들이 있잖아요. 뭘 해도 말이 거칠고, 그리고 욕들이 따라 붙어요. 그냥 말 한마디를 할 때 몇 마디의 욕들이 그런 것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말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비수를 꼽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은근 돌려서 까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조금씩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울컥하던 내가 조금 더 인내하고 참음을 보여주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던 평가하던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를 위로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나는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 한숨과 한탄과 원망으로 살던 내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면 그게 곧 거룩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애쓰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지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요, 부단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들은 다르구나. 저들의 말이, 저들의 생각이, 저들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보는구나. 여러분, 그래야 비로소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다 믿음을 따르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왜? 거룩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모여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데모하고 이거 바꿔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거룩이 세상에 보여지게 될 때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도란 이름에 걸맞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